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절대신앙, 경기 침체에도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종말의 절대신앙, 경기 침체에도 성공하려면. 네, 종말의 시대,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 이제 많이 진전돼서 나들이도 하시고 마음이 많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앞을,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스럽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립니다.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경기가 공황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또한 잘 될 것이고 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죠.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전쟁 속에서도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여러분들 신앙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저울추를 속이면서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돈만 잘 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공할 것인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냐?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부마, 공주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시절에 적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적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쫓기는 시절. 갑자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쫓기기 전에 현상수배가 시작될 때, 광야 생활은 하기 전. 쫓는 사람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 어른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현상수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영웅들을 뭔가 어렴풋하게 알아가는 것을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다급하고 위험스럽고 뭔가 직통해서 소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뭔가 불안한, 그래서 어딜 가고 있느냐?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때에 쓴 시편입니다. 집에 누가 기다리냐면 사울 왕이 보낸 그 경호 부대, 경찰, 형사들, 군사들이 잡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미갈이 이렇게 창문 열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시편의 장면이라고 주석가들이 쭉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고 아직 광야 생활하기 전에 뭔가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객들이 기다리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도망치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제일 안전한 곳이 여러분 집이라고 개인은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근데 그 집에조차도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는데 열쇠를 열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막 휘저긴 흔적이 있다. 근데 너무 많이 휘저은 것도 아니고 딱 서랍만 살짝 열린 느낌이 있다. 더 두렵겠지. 뭔가 이렇게 도둑이 왔다라는 명확한 느낌이 있으면 휘젓고 그러면 신고라도 할 텐데, 근데 도둑도 아닌 거야. 더 두렵고, 그리고 딱 닫아놨는데 함정, 내일 어떠한지 봐야지 하면서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서랍을 딱 닫아놨는데 또 살짝 열립니다. 더 무서워. 그것도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자객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어려움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가장 어렵고 곤란하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문제돼요.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겪거나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거나 사람 때문에 뭔가 곤란해지는 상태가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물건은 이게 안 되면요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안 되면요 쿠팡 반환 취소, 주문 취소 이렇게 딱 해버리면 돼요. 물건 마음에 안 들어요? 비스무리한 다른 거 쓰면 돼요. 근데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건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요 에이 이게 뭐야? 이러면 저는 이러지 않지만 에이 싫어하게 부셔버릴 수도 있지만 아내, 남편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볼펜이 마음에 안 들면 1번 볼펜 사고 2번 볼펜 사면 돼요. 휴대폰 마음에 안 들면요 여유가 있으면 요거 딱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요 1번 아내 에이 2번 아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3번 아내 에이 엄마 4번 엄마 오늘 찾아가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 내가 변화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요 바꿀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바꿔버리면 돼요. 사람이요 환경 때문에 힘겨운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부닥치고 엉키고 설키고 주고받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힘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부딪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부딪히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면 왜 미친놈이 한번 욕해버리면 끝나.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마찬가지로 그런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극한 좌절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쫓기게 되는 것이죠? 장인어른. 한때는 장인어른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사이가 뭐예요? 최고야. 어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나. 아 다윗 그대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우리가 쳐부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어. 장군들 잘 봐봐.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다윗이 그 말했던 그때마다 들었던 그 자기를 사랑했던 장인의 말을 심령에 남아있으니 툭툭툭툭 떠오를 겁니다. 쫓길 때 광야 때 그 얼굴이 막 기억날 때 쓴 말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때 말이 무엇인가? 그때 그 장인어른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 말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그 주고받았던 말들이 더욱더 나 혼자 있는 공간에 괴롭게 쫓아오는 것이죠. 쫓아오는 적군을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나를 괴롭게 창같이 칼같이 겨누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국 승리했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결국 그 인생의 거칠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 이겨나갔고 결국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거칠은 삶에도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내게 가시가 되는 그런 순간에 좌절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면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종말이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결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여서 다윗처럼 혹은 다윗과 같은 아니면 다윗보다 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고 또한 전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요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결국 다윗의 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많은 혼란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거 붙잡을까 저거 붙잡을까 허둥대면서 연락처도 막 뒤졌겠지만은 다 헤아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소용이 안 되네. 연락이 안 닿네. 계산 빠른 다윗이 판단하고 딱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힘없어 죽는 겁니다. 심장 뛸 힘이 없고, 몸 호흡 하나 할 힘이 없어 죽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혈기, 객기, 오기, 시기, 음란한 음기, 투기. 여러분들 사람마다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비결로 살아가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혈기, 오기, 시기, 투기, 음기, 그 많은 어둠의 기운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먼저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결을 계속 터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기쁨,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멘.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나가서 죽어라. 그런 저주의 말, 막말. 니를 낳아서 내가 뭐하니?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몇 미역국을 먹었다 하면서 그런 언어들, 막말들 우리가 듣고 때로는 하기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정에도 안식이 없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아가 뿌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그런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읽어보면요, 그 위기와 좌절 가운데서도 힘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져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그의 힘,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다윗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앙인의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쫓길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내몰리면서 쫓기는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아내에게 내몰림 당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기운이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깊이 빠지고.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어시키고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아예 심판해 주시는데 죽지는 말도록 해주십시오. 딱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안 죽을 만큼만 패주세요. 얼마나 다윗이 여유가 있습니까? 이 여유가 있는 다윗이. 하나님 심판해 주시는데요 안 죽을 만큼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다윗이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막 끝장 보겠다, 막 절박하다, 막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막 이런 뭐랄까요, 왜 일이 안 돼요, 다윗이.
정말 상황은 외길이고 꽉 막혀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여유가 있는 자가 이겨요. 여유가 없어도 여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싸움의 비결은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힘이 있는 자가 당연히 여유가 있죠. 다윗의 힘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였어요. 아멘. 기뻐하는 신앙이 신앙인의 비결이고, 기뻐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병든 겁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한다, 절망한다, 좌절한다, 극단적으로 가버린다. 그건 뭔가 그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위트가 있으며 얼마나 여유가 있으며 얼마나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풀어가는 해석이 다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실패의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이니까 그렇지요,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만한 사람을 얘기해 줄 텐데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했던, 다윗도 물론 실제했던 얘기죠.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구두 닦이고 신문팔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9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쌍한 친구.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저 스토리. 근데 이 사람이 23살 때는 직장도 잃고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돈 조금 번 거 가지고 또 융자받고 해서 사업 열었습니다. 근데 사업 열었는데 동료하고 동업회다 망해가지고 17년은 빚잔치입니다. 17년을 빚잔치. 그 이후 40대까지. 돈은 쪽쪽 빚 갚습니다. 26살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죽어요. 백혈병으로 죽어요. 기가 막히죠. 소설이나 나올 법한 얘기죠.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우울한 마음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달을 웅크리고 삽니다.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대요. 그 30살 때 어떤 여인하고 다시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이 사람을 싫어해. 결혼했는데 너무 구박을 많이 해요. 너무 구박을 많이 해요. 이혼하고 싶었대. 29살 몸을 추스르고 선거에 나갔대요. 정치에 도전해서 떨어졌어요. 이후로 6번 떨어졌어요. 탁탁탁탁탁탁 49살 때까지 떨어졌어요. 상원 의원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 영국, 일본이겠죠?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 공식적으로 27번의 선거 실패를 했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수염난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미국 대통령, 51살에 피로써 대통령 된 사람. 그 이전에 49세 때 처음으로 선거에 이겼어요. 놀랍죠? 태생도 그렇고 배움도 짧고 사업도 어릴 때부터 실패하고 너무나 많은 좌절과 우울함, 그 사람의 인격이 어릴 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대접들을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우울하고 심각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의 단계인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워져서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길이 막혔는데도 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넘어지긴 하지만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링컨이라는 이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드릴게요.
안 되는 것 가지고 현실 감각 없이 마냥 장밋빛 핑크빛 낭만주의로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면서 현실 감각은 전혀 없고 현실 인지 능력은 전혀 없고 현실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분석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 상태? 그건 망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해석해드리면 성경적으로 긍정적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현실에 대한 인지력이 딱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제자들 따라오라고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반대로 너희들이 망대 이 탑을 지으려면은 너희들이 재산으로 탑을 지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지키를 시작해요. 전쟁을 하려거든 너희들 군대 1만으로 적군 2만을 쳐부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고 전쟁을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화친을 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지만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거는 돈도 아니었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때 묻은 성경 하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품 하나를 고이 간직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뭐에다 애착을 가졌겠어요? 성경에 애착을 가지며 링컨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배우고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성장이 빠르고 뭐 그렇게 대단히 빨리빨리 진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혼자 배우고 혼자 시행착오해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습니까? 그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긍정적인 사고의 뿌리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조금씩 느렸지만 배움을 실천해 나간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우울한 감정과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기들 나중에 때가 되니까 계속 연습한 게 뭐였을까요? 유머였습니다. 유머. 자기의 이 어려운 현실을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맞으니까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병든신앙이니까 그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기뻐할 수 있는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루하루 슬픈 일들을 유머로써 승화하는 겁니다. 자기 비참한 현실들을 위트와 유머로써 승화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해서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계속 내재화, 내면화가 되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유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루는 혹한기 때 아주 추운 겨울날 에브라함 링컨이 타운으로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미국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 추운데 한 신사가 마차를 타고 다닥다닥 이렇게 가는 거죠. 에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신사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 외투를, 이 코트를 좀 저 타운으로 도시로 좀 날라주시겠습니까? 그 늙은 신사가 뭐 그걸 해줄 수 있지, 뭐 적선하는 셈치고 그거 해줄 수 있지. 근데 곤란한 거는 이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외투 안에 제가 있을 겁니다. 태워달라는 얘기구나. 한번 피식 웃으면서 이 청년 재밌네. 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기의 비참한 현실. 누구는 걸어가면서 터벅터벅 난 태어나서 차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뭐냐 저 벤틀리 지나가고 포르쉐 지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링컨은 그런 현실에서도 위트를 발휘하고 유머를 발휘하는 거죠.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한 번은 그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정적들이 있죠. 많은 정적들이 있죠. 더글라스는 상원의원이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아주 신나게 공격합니다. 고릴라라고 막 놀렸거든요. 비난했거든요. 고릴라. 링컨이 이게 매마르고 키가 굉장히 컸대요. 90m, 1m 90 넘었대요. 굉장히 키가 크고 키 커서 구부정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살이 좀 쪘을 테니까 고릴라 같아요. 그 덕에 얼굴이 너무 광대가 튀어나오고 못생겨가지고 수름을 길렀다니까. 그래서 고릴라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릴라라고 링컨이 그걸 어떻게 응수하는?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러 오시면 됩니다. 링컨을 통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성경적인 태도를 여러분들 배우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 긍정적인 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아픔, 자기 슬픔,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당당하게 꺼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한때는 몇십 년을 자기의 그 약점과 태생과 성장 과정과 자기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과 이 부분들을 껴안고 계속 내면화만 시키니까 얼마나 병들어 가겠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이고 그러면서도 지도자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이중적이고 모순되고 괴리가 많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료가 되는 시발점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머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뭐라고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답은 있다. 문제는 있어도 뭐가 있다? 답은 있다. 문제는 있어도 답은 항상 있다. 은총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은총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닮은 건지 우리 와이프를 닮은 건지 약간 좌절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아이인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좌절하는 게 있어요. 그 좌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너무 많이 울어요. 막 아빠 죽은 듯이 엄마 죽은 듯이 초상난 듯이 그렇게 우는 때가 있어요. 은총이. 예? 좀 감이 와요? 내가 볼 때 이건 과하다 이 말이에요. 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울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은총이를 달래주면서 은총아, 문제는 있어도 답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총이가 뭘 잃어버렸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은총이 마음에는 그게 큰 벽이 된 거예요. 답이 없는 벽이 된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보다 많이 좋아서 제가 훈련을 시키니까, 연습을 시키니까. 근데 그래도 막 울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총아, 왜 전화를 잃어버리면 네가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네가 울고 통곡할 일은 아니잖아. 왜 그런지 내가 좀 궁금해. 생각을 좀 하래. 내 말을 잘 못하죠. 말 못해.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말을 들어요. 은총아, 너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빠가 잘할 때는 이런 거 들어줄 어른도 없었고 끌어줄 어른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분이고 존경 쓰는 분이지만 이런 걸 몰랐어요. 아이가 답답하잖아요. 아이는 모든 게 답답해요. 뭐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막 울어요. 편안히 울 수밖에 없어요. 울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 야, 소리 울긴 내가 바로.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참다가 애를 왜 그러냐고 좀 우리 어머니를 나무래요. 들어봐야지. 근데 얘기해봐. 근데 그 얘기해봐. 그런데 이게 뭐 정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나와. 이게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한두 번 하다가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 반응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왜 고집을 피우고 그래? 반항하는 거야? 그 소리에 또 나는 또 멍해져가지고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그거 말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 뭔가 고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우리 은총이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달래고 얘기를 합니다. 은총 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울음을 그치 웃음을 참으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전화도 못하고 선생님하고 전화도 못하고. 왜 전화를 못해? 할 수 있죠. 핸드폰이 없다고. 나이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문제는 있어도 답은 있는 거죠. 1 플러스 1은 3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숙제지만요, 진실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내가 찾아가 보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니? 이 집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빠가 전화를 사줄 수도 있고, 엄마가 전화를 사줄 수도 있고, 외할아버지가 전화를 사줄 수도 있고, 전화를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기도해봐. 물건 일어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은총이가 제대로 이렇게 믿음을 못 가지더라고. 하면서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기시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제가 자녀를 다 잘하는 아집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 생각 끝에 찾아가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생각의 끝이가 뭐냐? 글쎄, 엄마가 왜? 엄마가 이거 이제 다시 잃어버리면 절대로 사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막 카톡을 보낸 거죠. 여보, 우리 은총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고 잘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근데 마음을 자꾸 자주 좌절하는 아이인 줄 모르느냐? 예? 이 아이에게 그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면 이 아이는 구치고토를 믿는 아이다.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책임져라. 전화를 사오든지 말든지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두고 빨리 막 은총이 전화해가지고 뭐 달래주고 그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구나. 은총이가 그러네.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전화를 해서 은총아,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네가 행동할 줄을 몰랐다라고 분명히 당신이 터치를 해줘야 된다. 아이에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극단적인 행동과 말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당신이 처리해줘야 된다. 그 씨를 당신이 뿌렸으니 당신이 뽑아줘야 된다. 와이프가 그렇게 알아듣고 반응했으면 제가 막 그냥 혼나듯이 와이프한테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 와이프는 막 더 화나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항상 뭐가 있어요? 답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날이 더 많고 작년들 노년들도 여전히 20년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종말의 때에 또 나의 부족한 인생 때문에 내 자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난 성품과 모자란 인생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 기독인이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절대 신앙의 요소, 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1차 피해, 먼저 혹은 2차 피해, 간접 피해 받으면서 직장생활이나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 그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이 생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 사람 굉장히 마인드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그 세월을 지나쳐가면서 이 표정과 몸이 눈빛이 너무 암울하고 침울하고 심각해집니다. 그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것은요, 빛을 발휘하기 시작은요, 그가 웃기 시작할 때. 웃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웃기 시작하면서 계속 유머를 연습하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빛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재밌는 사람이구나, 웃기는 사람이구나, 고릴라가 아니구나, 그것이 인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에게 뭐 못한다? 신뢰지 못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난 살살 울리는 그런 웃음 말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기뻐하되 여러분 유머를 연습하십시오. 그 유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우십시오. 남을 깎아내리고 조롱해도 사람들은 웃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더 좋은 유머는요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깎아내려. 자기를 깎아내려. 고릴라를 보려면 여기 오면 됩니다. 자기를 깎아내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멋진 두 얼굴이 있으면 왜 이 모양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픔, 자기의 약점 인정하고 그걸 오히려 승화시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해요.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고통을요, 호소할 때를 찾아도 없고, 그럴 때 내면화시키고 내재화시켜야 되는데 쌓아만 두면 터집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좌절스러울 때 계속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된 것이죠. 현실을 모르고 바보여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슬픔을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슬픔을 갖고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놀라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중에 대중들이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주변에 알았을 때 당신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슬픔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다윗의 힘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설교, 다윗의 성경들을 들을 때 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느냐? 그는 마냥 그냥 바보처럼 헤헤 그런 철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도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을 아는 슬픔 위에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겠지요, 좌절이 있겠지요, 우울함이 있겠지요, 침체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아멘.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